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또 한 목소리로 읽을게요.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주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사랑과 주님의 그 은혜에 겨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이 자리에 저희가 나왔습니다. 주님, 이제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님 우리의 심령을 깨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순종하는 이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자리에 우리가 따로 있지만 하나님 각 가정마다 성령님 비둘기같이 임하사 그들을 덮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에 역사하여 주시고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쪼개고 깨어서 모든 악한 것들을 바꾸어내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아직까지 예배 드리고 있는데요. 아마 곧 우리가 이제 얼굴을 보고 함께 예배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자, 오늘 말씀은 표적이 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많이 다루어 왔고 잘 알고 있는 말씀 구절이죠.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첫 번째 표적이 된 사건입니다. 그 내용은 뭐 어려운 게 없어요. 우리가 읽은 본문 그대로입니다. 가나라는 곳에서 혼인잔치가 열렸고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님 마리아도 이 혼인잔치에 초청받아서 참석하게 되었죠. 그리고 잔치를 맛보고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마리아가 발견했습니다. 잔치에서 포도주가 없다는 건 무슨 뜻인가요? 마실 게 없고 이제 더 이상 잔치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하죠. 자, 그때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을 행하여 주시고 그래서 잔치가 멈추지 않고 계속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사도 요한이 이 사건을 그가 기록하는 이 요한복음의 첫 번째 표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것, 거기에는 참 깊은 의미와 상징이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사도 요한은 복음서를 기록하는 방식이 다른 복음서하고 많이 확연하게 다르죠. 그래서 특별히 사도 요한은 의미를 가지고 사건들을 배치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상징들을 사용하여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보통의 경우 오늘 이 성경 말씀, 이 사건을 대하여 말할 때
대부분 많은 분들이 물이 포도주로 된 것, 그것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기적, 뭐 이런 제목으로 표현하고 있지요. 맞습니다. 놀라운 일이고 정말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담겨 있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이 물을 특별한 포도주로 바꾸게 된 기적, 그것보다도 훨씬 깊은 의미가 이 말씀 속에 담겨 있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 힌트가 되는 단어들이 몇 개 있는데요. 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이 사건을 기적이라고 말하나요? 뭐라고 말하나요? 표적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셨다라고 말해요. 자, 표적이란 말은 기적이라는 단어하고 전혀 다른 말이에요. 비슷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내용으로 봤을 때 완전히 다른 말이에요. 기적이란 말은 무슨 뜻입니까? 도저히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일이 일어날 때, 그렇죠? 그리고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이 실제적으로 나타나고 이루어질 때 우리는 그것을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설명이 불가능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면 우리가 그렇게 말하잖아. It's a miracle. 이거는 정말 기적이라고, 기적과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그것에 비해서 표적이라는 말은 영어를 보니까 sign이라는 말이에요. sign. 즉 무슨 뜻이냐면 어떤 것을 증명하고 설명하기 위해서 보여주는 여러 가지 도구들, 그런 것들을 우리는 sign이라고 말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표적의 의미입니다. 우리 요즘 코로나 덕분에 그런 말을 많이 듣고 있지 않나 싶어요. 어디 가나 그렇게 써 있고 어디 가나 그걸 물어보죠. sign of symptoms라고 말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내가 코로나가 있는지 없는지 이 사인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한다라는 거예요. 콧물을 흘린다든지 열이 난다든지 목이 메인다든지 숨쉬기가 곤란하다든지 이런 사인을 통해서 이 사람에게는 코로나라는 바이러스가 있을 수 있겠다,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 사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인을 확인하는 거죠. 겉으로 보이고 눈에 보이고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자, 그런 것처럼 이 사건을 하고 싶은 말이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표적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계시하고자 하는 그 무엇이 이 표적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이고 이 표적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표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기적이라는 말보다는 표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 표징, 상징, 표징, 기호, 예표, 징조, 우린 여러 이런 표현들을 쓰잖아요. 유사한 의미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오늘 이 표적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 이 기적과 함께 더불어서 표적이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기적이 있으면 표적이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기적이라고 해서 모두가 표적은 아닙니다. 또 표적이라고 해서 모든 표적이 다 기적을 통해서 무조건 기적을 동반하는 것도 아닙니다. 둘은 공통되어 보이는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사실 그 역할과 기능, 그런 것들은 서로 다르거든요. 자, 그러므로 오늘 물이 포도주로 바뀐 사건은 기적이라는 측면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요한의 의도가 담긴 이 표적이라고 하는 부분에 우리가 더 집중을 하는 것이 맞는 거죠. 더 먼저라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이 사건을 표적이라고 했기 때문이에요. 또한 특별히 요한복음만 이 가나 혼인잔치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 표적은 무엇을 보여주고 설명하려고 기록한 것일까? 이 표적의 원래의 그 비추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 물론 그 중심 내용에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놀라운 변화에 대한 내용이 있죠.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오늘 본문 11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특히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다. 영광을 나타내셨다.
그리고 그 영광을 통해서 보면서 제자들은 그를 믿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표적을 보이신 이유가 뭐래요? 바로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함이었다라는 겁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혼인잔치에 짠하고 나타나서 해결사처럼 문제를 해결하는 어벤져스의 이야기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더 깊은 속을 보면 이 기적은 무엇입니까? 예수의 주되심, 예수의 구주되심,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나타내신 표적이 바로 이 가나 혼인잔치의 원래의 핵심적인 의미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건이 되는 겁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것이 왜 하나님께 영광입니까? 기적을 베푸시는 그분의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입니까? 맞습니다. 물론 그 말도 맞아요. 그러나 우리는 더 핵심이 되는 단어들을 우리는 이 본문에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1절에 처음 보니까요. 사도 요한이 기록하면서 사흘째 되던 날 이루어졌다라고 언급하고 있어요. 자, 어느 날을 말하는 걸까요? 그것에 대해서 학자들이 다양한 주석을 써놓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흘은 분명히 뭐냐면 그분이 이루실 부활과 관련된 숫자라는 거예요. 자, 사흘 만에 예수 그리스도는 사흘 만에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셨죠. 어둠을 빛으로 바꾸는 사건을 만드셨습니다. 묶인 자에게서 자유를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시간을 사도 요한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예요. 사흘째 되던 날 물이 포도주가 바뀌었다. 사흘째 되던 날 예수가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었다. 그렇게 연결시키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은 사흘째 되는 날 이루어질 그분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을 미리 보여주는 표적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벌어진 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 사건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경륜,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 가운데 펼치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첫 표적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깨닫는 자들,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이러한 뜻을 갖고 계시는구나, 이러한 계획을 품고 계시는 거구나 하는 그 감추어진 비밀을 알게 됨으로써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분의 계획과 섭리를 이런 표적이 되는 사건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보여주시고 자기 계시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표적들을 통해서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그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가려져 있던 베일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모든 악한 심성 때문에, 죄성 때문에 가려져 있는 그 베일을 벗어가면서 결국 주님의 본성, 하나님의 본체, 그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덮여져 있던 것들이 벗겨지고 온전한 그림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정말 은혜가 아닐 수가 없죠. 우리가 어떻게 알고 그분의 뜻을 알 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표적을 보여주셔서 당신의 뜻을 드러내 주시니,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이 혼인잔치의 비유가 뜻하는 바, 그 원래의 그 표적, 가리키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이라고 말씀드렸죠.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들이 이 속에 숨겨져 있을까요?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는 뭐예요? 혼인잔치가 깨지지 않고 회복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요한계시록 19장인데요. 요한계시록 19장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해서 요한에게 보여주신 환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도 우리 같이 함께 찾아서 읽어볼까요? 19장 6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18페이지 18쪽이에요. 끝에서 제일 끝에서 바로 앞에 두어 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찾으셨으면 같이 또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는 어린 양의 이 혼인잔치의 초청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깨끗한 세마포 옷, 주님께서 입혀주시는 주님의 거룩한 그 의의 옷을 입고 신랑 대신 주님을 기다리고 맞이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하신 바였어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획된 혼인잔치가 사탄에 의해서 완전히 깨져버리고 말았죠. 죄로 인해서 신부는 더러워졌습니다. 신랑을 떠나서 음행을 저지르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갑니다. 자, 지난주에 예수계일 16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행음하고 음란을 행하는 이들의 모습처럼 타락한 신부는 스스로 어둠을 떠나지 못하는 마귀에 사로잡힌 종이 되고 말았어요. 상황에서 어떻게 그 메인 종이, 사단의 메인 사람이 어떻게 혼인잔치에 참석할 수 있겠습니까? 신부가 없이 어떻게 혼인잔치가 열릴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부를 다시 새롭게 하시기로 마음을 먹으셨어요. 그리고 아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십니다. 정결한 신부로 다시 회복시키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 방법은 아들이 피를 흘려서 신부의 죄값을 치르는 방식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신부를 다시 혼인잔치에 세워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신부가 준비되는 것이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겠지요. 자,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벌어진 이 해프닝, 포도주가 떨어진 사건은 그냥 단순하게 마실 게 없네, 더 이상 함께 즐길 게 없네, 그런 부족한 정도가 아닌 거죠. 뭐예요? 혼인 예식에 합당한 신부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 그래서 혼인잔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주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주님께서 그것을 바꾸시고 신부를 회복시키실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예표해 주시는 것입니다. 신부가 예비되고 잔치가 이룰 수 있게 만드신 것이 바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사건. 물같이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이 포도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되어지는 사건. 그래서 사탄에 의해서 타락하고 죄에 묶이고 어둠에 매여버린 그 신부를 빛 가운데로 끄집어내고 다시금 새롭게 단장하고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혼인잔치를 기다리는 정결한 신부로 회복시키시고, 이제 천상의 혼인잔치가 완전하게 회복되고 이루어질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여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또 이 사건에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포도주가 다시 공급되기 시작되었다. 무슨 뜻이에요? 지금 식어가던 축제의 분위기, 이제는 파장 분위기가 되어가는 혼인잔치를 다시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먹던 것보다 더 좋은 포도주가 나왔어요. 손님들은 이제 포도주가 다 됐어? 이제 끝날 때가 되거는구만. 이제 집에 갈 시간이구만.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어허라, 더 좋은 포도주가 나왔습니다. 더 충만하게, 더 풍성하게 잔치가
이루어지고 기쁨은 배가 되고 더 흥이 나게 되잖아요. 주님으로 인해서 얻은 이 변화, 물이 포도주가 되는 변화는 잔치에 참여하는 모든 이에게 기쁨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십자가 사역, 그분이 흘려주신 이 거룩한 보혈이 우리에게 주어짐으로써 우리는 큰 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표적은 과연 정말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 아닐 수가 없는, 그것이 바로 복음이고 그것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루신, 그리스도가 우리 삶에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영원한 기쁨이 회복되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더욱더 큰 기쁨으로 준비되어질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이런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셨는데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표적이 되는 삶을 살아냄으로써 주님의 영광을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얻은 그 변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얻게 된 회복, 그리고 그 기쁨을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볼 때,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과 같이,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변했지? 어떻게 성품이 저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라고 말할 수 있도록 그런 변화를 보여주어야 되는 거예요. 신랑을 맞이하는 기쁨, 영원한 천국 자치를 기다리는 즐거움. 아니, 당신들은 어떻게 이렇게 힘든데도 웃을 수가 있어? 어떻게 이렇게 당신은 행복하게 살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소망,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천국 잔치, 혼인 잔치의 그 기쁨들을 우리가 보여주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회복의 표적,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과 같은 표적이 우리 삶에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난 부분들을 보겠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마리아의 믿음이에요. 믿음. 자,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때가 아직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때 마리아가 어떻게 말합니까? 요한복음 2장 5절 말씀에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너희는 그대로 하라 하니라. 자, 예수님은 아니라고 하는데 마리아는 종들에게 이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낳고 그리고 키우고 자라는 것을 바로 옆에서 지금까지 지켜본 사람이죠. 그리고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당신의 아들이, 너의 아들이, 네가 낳을 아들이 메시아가 될 것이고 구주가 될 것이다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기 때문에 때마다 사건마다 눈여겨서 기억하고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는 것을 마음에 품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아들이 30이 되도록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지요. 그저 그냥 아빠한테 목수의 일을 배우는 평범한 청년, 평범한 아들에 불과한 청년 예수였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오늘 따라 이상하게도 주님 예수께서 당신의 아들이 자기 아들 뭔가 할 것 같다라고 믿는 거죠. 믿음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뭘 믿고 남의 집 하인한테 하는 건지 정말 저는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 오지랖인 우리 정말 극 최대인 것 같아요. 그녀에게는
예수에 대한, 아들에 대한, 메시아로서 오신 아들에 대한 특별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마리아에게서 그 믿음을 보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수많은 병자를 치료하고 이적을 베풀면서 그의 공생애를 사셨어요. 그죠? 많은 치유와 이적이 그렇게 정말 되겠어? 나라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믿으면서, 그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참 많죠. 믿지는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 없음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참된 믿음을 갖기를 구하시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표적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지금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 삶에서 경험하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인들의 태도와 반응을 통해서 표적이 나타나게 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데요. 뭐예요? 바로 순종하는 태도죠. 많은 설교에서 우리는 순종을 얘기하잖아요. 그만큼 순종은 그리스도인들이 갖추어야 할 정말 핵심적인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하인들에게 요구되는 것 또한 바로 그 순종이에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져 가는 것을 발견하고 아들 예수에게 그에 대한 정보를 주죠. 포도주가 떨어져 가는구나, 아들아. 그러나 주님께서 아직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방 읽었던 본문 구절처럼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이렇게 요청해요. 너희에게 무슨 지시하시든지 해라. 그대로 하라. 그대로 따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 가지 배경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죠. 다 뒤로 하고요. 여러분, 이 요청을 받는 하인이 한번 되어봅시다. 아마도 이제 주석가들은 그래요. 오늘 혼인잔치를 치르는 사람들과 어떤 친척 관계 또는 잘 아는 관계였을 것이다라고, 그래서 예수와 마리아를 초청했을 것이다라고 보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혼주와 어떤 관계가 있을 것 같은 마리아가 30살 먹은 청년, 자기 아들이 시키는 그대로 하라고 한다면, 손님으로 왔던 어떤 여인 마리아가 그 아들이 시키는 것을 그대로 따라서 하라고 분들에게 요청한다면, 명령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이도하 권사님 같은 분이 다른 사람 결혼식에 간 거예요. 우리 지윤이 결혼식에 간 걸로 할까요? 지윤이 결혼식에 갔어요. 잘 알죠? 친하죠? 이도하 권사님 얼마든지 주방일 도와드릴 수 있죠. 근데 아들인 권민이가 같이 왔어요. 권사님이 그때 이렇게 식사를 준비하고 있는 서빙하는 사람들한테, 야, 여보시오, 우리 아들 권민이가 시키는 대로 다 하시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결혼식에서. 잔치집 주인도 아니고 손님으로 온 그 손님의 젊은 아들, 그 젊은 청년의 말을 왜 따라야 하는 겁니까? 그것도 별거 아닌 일이 아니에요. 포도주는 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지면 잔치를 계속 할 수 없을 만큼 포도주는 중요한 거예요. 그 중요한 문제를 이 외부에서 오신 손님의 젊은 아들,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하라고? 왜? 하인들이 왜 그렇게 합니까? 그런데 하인들은 정말 말 그대로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는 것을 우리는 뒤에서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하인과는 신분의 정체성, 어떤 말이라도 순종해야 되고 충성해야 되는 그 신분을 그들은 잊지 않고 그대로 실천한 것이에요. 여러분, 하인은 말이 되건 안 되건, 이해가 되고 안 되고 떠나서 상식에 맞냐, 상식을 거스르냐, 그런 걸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쵸? 그저 상전이 말하는 것, 위에서 지시하시는 것 그냥 하는 거예요. 될지 안 될지, 맞는지 틀린지 그런 걸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인에게, 아니 주인 왜 이렇게 합니까? 이거 틀렸잖아요. 그걸 따질 수 없는 것이 바로 하인이고 종의 위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여드릴 순종은 그런 순종이에요. 전폭적인 순종. 우리가 이해되지 않아도, 우리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 같은 문제도 그저 네 주님, 네 알겠습니다 라고 순종할 수 있는 태도와 반응, 그것이 준비된 자들만이 오늘의 기적을 경험하고 이 표적이 무엇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 더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요, 주님은 항아리를 물로 채우라 라고 명하세요. 물로 채우라. 자, 그랬더니 하인들이 어디까지 채워요? 아귀까지 물을 채웠더라. 그죠? 돌 항아리 6은요 대략 600리터 정도의 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항아리 하나에 두세 통의 물이 들어가는 항아리 통은 한 40리터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세 통이면 평균 한 100리터 정도라고 보면 6개의 항아리면 600리터 되거든요. 얼만큼인지 모르시겠죠. 여러분, 우리 청소할 때 쓰는 맙통이 15리터짜리 용량이에요. 15리터. 그러면 그 600리터를 채우려면 이 맙통을 가득 채워서 몇 번? 40번을 부어야 되는 거예요. 40번. 자, 항아리가 얼만큼 비워졌는지 모르겠어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거의 비워져 있다고 봤을 때 40번의 물을 채우는 것이 쉬울까요? 지금처럼 호스라도 있으면 그냥 물 틀면 되죠. 아니, 수도꼭지라도 있으면 수도 틀어서 물 받고 부으면 돼요. 근데 그 시절에 그런 수도 시설이었습니까? 아니죠. 하인들이 가깝게는 가까운 우물에서 떠와야 할 수도 있고, 또는 아주 멀리까지 가서 물을 한 통을 받아와야 되는 그런 일들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하인들은 어떻게 해요? 말씀하신 대로 아귀까지, 아귀라는 건 뭐예요? 항아리 입구까지 채웠다는 거예요. 가득히 넘치도록 채웠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빈 항아리를 채우는 우리의 인내와 노력, 수고가 필요하다라는 얘기. 그게 또 여기서 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채워져 가는 동안은요, 우리는 포도주를 맛볼 수가 없습니다. 그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언제 그 물이 포도주가 되고 언제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임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그분의 영광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그저 준비해요. 그날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 때를 준비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예요.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오케이, 물을 채웁니다. 계속 채워요. 계속 부어 넣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분은 있으니까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오늘 여러분들 지금 우리와 함께 예배하고 말씀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돌아보면 신앙생활을 하신 지가 10년, 20년, 수십 년 되지만 내 성품이 별로 바뀐 것 같지 않아요. 성격도 그대로인 것 같고 여전히 내 말 속에는 가시 같은 말들이 섞여 있고 성질머리도 옛날 그대로인 것 같고 변한 것도 없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권사님이 막 웃으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냥 쭉 그냥 가는 거예요. 변하지가 않아. 변하는 게 없어.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도 뜨뜻미지근해지고 싸늘하게 식어버리는 것 같고, 여러분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그래도 예배 드릴 때는 한순간 그래도 몸과 마음이 뜨거워질 때도 있어요. 근데 삶에 돌아가서 살 때는 여전히 나는 똑같이 살고 있는 모습에 여러분 한숨 쉬게 되십니까? 여러분 멈추지 마시죠.
여러분 멈추시면 안 됩니다. 하인들이 항아리가 찰 때까지 계속해서 물을 붓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의 훈련들을 채우셔야 합니다. 항아리가 다 채워질 때 하나님 실제적으로 가득 찬다는 그때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가 되면 우리가 채운 물은 우리가 상상한 것과 전혀 다른 최고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항아리에 채울 물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겠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의 항아리와 같은 독 안에, 우리의 내면에, 우리의 혼에 계속해서 채우는 거예요. 계속해서 붓는 겁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부어요.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계속해서 묵상하고 계속해서 생각합니다. 또 우리의 정욕을 죽이는 훈련, 우리의 자아를 죽이는 연습 계속해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번에 실패했지만 또 하고 또 하고, 이번에도 내가 욕심을 따라간 것 같지만 다음에는 또 한 번 다시 또 시도하고 애쓰고 나를 죽이는 훈련을 해가는 겁니다. 내 욕심과 탐심을 버리는 고통, 그것으로 채워가는 거야. 내 욕심을 잘라내듯이 내 죄를 잘라내고 고통, 낙타 무릎처럼 굳은 살이 배기도록 무릎 꿇고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로 채워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쉴 새 없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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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셨고, 여러분 경배하는 천사들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우리의 영을 채우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을 채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혼을 채워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어 보여요. 이 물이 도저히 포도주가 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같은 그 물이 어느 순간 완전히 다른 포도주로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멈추지 말고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처음에 열정 가지고 큐티 시작하고 말씀 통독회가 됐어. 새로운 마음으로 말씀 읽어야지, 통독해야지, 큐티 해야지, 열심히 새벽 예배 가야지, 하루에 일주일에 말씀 20장씩 30장씩 봐야지.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는 물을 채워가려고 결단하고 그렇게 시행하고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삶을 보면서, 여전히 삶에 매여서 삶을 쫓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점점 물을 채우는 속도가 느려지고 점점 채우는 것보다 빠져나가는 게 더 많은 걸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좌절감에서, 그 실패감에서 버리십시오. 넌 안 돼, 넌 할 수 없어, 하나 많아야 라고 말하는 거, 그것은 사탄의 속임수에, 여러분 그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 믿음의 줄을 놓치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부어가는 그 물줄기를 계속 가셔야 되는 거예요. 초대 교부들의 이야기 중에 이런 예화가 있어요. 어느 날 이제 한 수사가 영적인 아버지에게 찾아갑니다. 아버지,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요 이해가 되질 않아요.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말씀 읽는데 하루 종일 말씀을 읽어도 아무것도 달라지는 게 없으니, 감이 안 오니, 이거 도대체 시간 낭비 아닙니까? 무익한 것 같아요.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라고 영적인 아비에게 와서 불평을 합니다. 그랬더니 영적인 아버지가 그에게 말해요. 통을 가져와라. 그래서 그 통에 구멍을 뚫어라. 그래서 그 통에 구멍을 뚫어서 오라고. 그리고서 물을 채워가지고 갔다 오라고 한 겁니다. 그렇게 여러 번을 반복하게 했어요. 수사도 대단하죠. 구멍난 물통에 물을 담아서 왜 하나만 하는 짓을 계속, 그래도 순종 참 잘하는 수사였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런 순종이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네.
여러 번 반복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영적 아버지가 수사에게 물어봅니다. 통 안에 물이 남았느냐? 있느냐? 라고 물어요. 그러면 당연히 물이 다 새버리고 없죠. 물이 새버리고 빈통이에요. 아버지. 영적 아버지가 수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그럼 통 안을 한번 자세히 한번 들여다볼래?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거라.